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드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던 적군을 오히려 치시고 멸절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적군들의 교만함과 무지함 때문이라 하셨지요. 34절에 이것은 33절에 뱀이 든 독이나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쓸데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 원수들의 멸망이 곧 다가올 것이라 하셨지요. 36절에서 43절은 적군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 계획입니다. 3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지요. 그리고 37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적군이 숨었던 반석, 적군들의 신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군이 섬겼던 그 신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도우시라고 하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우상이 어떤 능력도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하십니다. 무엇을 알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니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재판을 주관할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복할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할 것이라 하십니다. 피살자와 포로된 자들의 피, 즉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이 피를 하나님의 화살이 취하도록 마실 것이며 하나님의 칼이 적장과 보복자의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고 적군의 머리를 부술 것이니 33절에 민족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고 그 대적자들을 복수하셨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속죄하실 것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이 부분은 신명기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또는 적군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실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방 족속과 적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훈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39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적군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통치하심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징계 같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저주 같은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의 일들은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깨달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44절에서 47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당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가 노래로 하여 백성들에게 듣게 하였다고 하지요. 모세는 이 증언한 모든 말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 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장구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생명이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순종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와 원리를 거부하면 거부한 사람만 다치게 되지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빨간 신호등에는 멈춰야 하고 초록 신호등에는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빨간 신호등에 건너면요, 차에 치입니다.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질서를 무시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중력의 원리를 무시하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 질서이며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입니다. 이 질서와 원리를 순종할 때 그 복은 순종하는 당사자가 누립니다. 만약 질서와 원리를 거부하면 그로 인한 문제는 오롯이 그 자신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기쁨의 날들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48절에서 52절은 모세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셨지요. 그리고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모세도 이 산에 죽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지요. 그리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모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잘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모세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사명이 있고 또 개인적 부르심에 따른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가진 은사와 직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알 수 있고 내 한계를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수긍하면서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잘 깨닫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의 기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